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합하여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신 이후에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많은 근심, 걱정의 짐과 상처와 죄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사오니 오늘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씻어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짐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승리하며 사명을 성공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릴 찬송가는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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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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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다시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하수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복된 자리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3일간도 삶의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와 양육, 전도와 선교, 찬양, 봉사 모든 영역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구조조정되어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백진국 목사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님과 교통하여 영혼이 부흥되기를 꿈꾸며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자고 있는 영, 지쳐 있는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레오와 다니엘라 집사님 가정에 새 생명 베냐민을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백진국 목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편 곁으로 예수님 품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이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장례식을 위하여 출타 중 발걸음도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상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명자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동이 임하길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봅니다.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으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사 저희의 좌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되자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강력한 핍박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원수의 땅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벌집 쑤신 것 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에게 가장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적이며 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멜렉, 즉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미워하는 적 다윗이 이제 블레셋 가운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목숨은 위태로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하는 대로 다윗은 죽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그는 급하게 무엇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에 있는 문을 잡고 거기다 뭔가 쓰는 것처럼 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묻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능력의 용사 다윗,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그 귀한 자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환영을 받던 그 용감한 용사가 이제 미친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그 강력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라고 외치던 이 용감한 용사, 항상 하나님께 시와 기도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예배자, 그의 믿음과 그의 영광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저 살기 위하여 얼마나 기가 막히고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도 우리는 그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넘어서 안 될 선을 넘어서 이렇게 치욕스럽고 두려운 상황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갑자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실수해서 그가 잘못해서 그런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둘러보았더니 그 주변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본 것처럼 1절에서 3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얼마나 그의 기쁨이 느껴집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지금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드십니까? 어쩌면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성도가 넘어서서 안 될 그 선을 넘어서 블레셋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너무 두렵고 너무 급박해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경험과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우냐? 내가 실수했느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맛을 볼 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력한 발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은 떨쳐버리게 되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성도가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너희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 문자 그대로 내가 낳은 자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는 하지만 그 경외하는 데 서투른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소자들아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아직도 서툰 너희들아,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족한 너희 어린 자들아, 내 말을 꼭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 혀로 악을 금하여 내 입술에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그 입으로 악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악과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다윗 때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심하게 선과 진실보다는 악과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악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불만이 있고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다 불만과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드물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 장로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악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입으로 거짓말과 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나아가서 악을 향하고 악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중심에는 오히려 악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멋있게 찬양하고 경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거짓과 우리 속에는 악이 창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외식일 뿐이며 하나님은 그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영원한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누가 악한 자이고 누가 의로운 자인지 아십니다. 악한 자는 끊어버리시고 의인은 귀를 기울여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며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중심이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칭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악인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심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배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중심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간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고난이 없을까요? 이제 예수 믿는 의인에게는 더 세상에서 고난이 없이 그저 만사 형통의 삶만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라고 칭함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많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더 이상 고난이 없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는 고난은 죄의 값으로 받아야 될 그 고난은 이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박해의 고난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고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 받는 박해,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에게 고난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지극히 크고 영광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할 때 인용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죽으셨지만 그의 뼈에는 손상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공격을 받고 외적인 요소에는 상함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뼈, 본질적인 요소인 영과 믿음에는 절대로 상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영에 내가 손상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영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 속사람이 더 성숙하게 만들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이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에게 피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받는 벌은 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건너서서는 안 되는 선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비전,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두려운 마음은 물러가고 평강과 안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하여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그 대속하신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섬깁니다. 그러므로 그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할 필요 없이 무릎 꿇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는 아직도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속하지 않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사명자로 살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박해와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 겉사람은 저들로 말미암아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멋있게 잘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실 때마다 들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그 어려움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으로 건너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건너서 핍박받고 수치를 받고 있지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능력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잘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더 신실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